반갑습니다. 지휘자님, 이 악보 꼭 저한테 한 장 주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이 노래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행편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정말 꼭 한 곡 주세요. 오늘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가대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남자 5분, 여자 10분만 더 되면 세계적인 성가대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채워지는지 모르겠네. 좀 지독한 분들 계세요 가끔. 하여간 꼭 악보 부탁합니다. 내가 피아노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한 손가락으로는 치니까 하여튼 좀 집에서 진짜 아주 감동. 특별히 자녀 모두 함께 모여 강물 건너간다는데 그거 아주 내 아들, 딸은 없지만 하여튼 아이들, 손주를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 안 났어요? 강물 건너가는구나. 건너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건너가서. 우리 반주자 351장 이거 내가 이 찬송 설교 전에 불러달라고 했던 건데요. 3절만 이 3절 특별히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왕성하리라면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 주여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세상 다 망해도 교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상당히 예수쟁이가 된 것이 기뻐요. 맨날 그렇지만 더 기쁘고 더 자랑스럽고 더 긍지가 더 보람이 느껴집니다.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20세기 기독교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마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의 소망은 구원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분의 평생 삶의 목표와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무려 110만 명, 그 당시는 기적이지요. 모여서 전도 집회를 닷새간 했는데 그때 결신자가 8만 1,4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닷새 날은 그 절반이 되는 4만 4천 명이 결신자를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그때로부터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부흥의 불길이 그냥맛 방방곡곡에 타올라서 오늘의 기독교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호벌판이었던 그곳에 그때는 모래바람밖에 안 날렸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 그 당시 결신자만 아니더라도 믿는 성도들도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일부 때도 말했지만 그때 은혜 받다가 옆구리 콕콕질러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있던 분은 강원도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남이 들어서 옮겨놓아야만 움직이는 사진은 멀쩡한데 못 움직였어요. 갑자기 병이 나서. 근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인데 모시고 왔는데 그 마지막 날인가 넷째 날인가 회개 기도를 정말 그때는 어마어마하니 뜨거웠지요. 서울이 들썩들썩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누구 미워하는 거 회개해 그러더라고. 누구 미워하는 거 회개해. 그 엄마가 주저주 하더니 와
목을 놓아하고 누구를 미워했다는 회개를 하는데, 그리고 불떡이 났어요. 남이 안 할 줄 알았다니. 하여간 이상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노에서, 아니야, 전국에서 제일 아멘 잘하는 교회가 수봉산 교회야. 거기에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다 갔는데 남자 집사님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해서 기주고. 두 번째가 양원교회고 세 번째가 신광교회면 좋겠는데 앞으로 3등 대신 1등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정말 지지도 안 해. 정말 지지도.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 엄마가 아들 얘기를 듣고는 좀 주저하다가, 와, 정말 그렇게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뒹굴며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래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기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활짝 살아났고, 혹시라도 이 설교를 뭐 인터넷으로 듣는 분 중에 그때 연애해서 결혼한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제가 칼국수 대접할게요. 뭘 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멘해 또.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보수교단이 연합해서 큰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성애 반대, 또 뭡니까? 이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요즘 점점 연합이 안 되는 때잖아요. 그런데 무려 110만여 명이, 여러분들도 웬만한 분 다 보셨죠? 와, 그 방송 보는데 이게 막 가슴이 흥분되고 떨려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대단한 정말 집회를 가지고 되었고, 그것도 그 낙태를 허용하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 금지를 또 지지하는 그런 교단은 하나도 안 모인데 그래요. 이걸 반대하는 우리 보수 교단만 모였는데도 그 정도면 정말 대단했다. 73년 이후 몇 년 만이냐? 51년 만이에요. 성경의 50년은 뭐죠? 희년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 50년 지난 우리가 이번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도 이 대선 전에 트럼프 후보자를 그 보수교단 복음주의 목사님 성도들이 찾아가 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겸손하게 그 당선자가 안수기도를 받고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가르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와, 미국이 복음주의 중 살아나, 어디나 복음이지 사입이는 안 돼. 딴따라는 안 돼. 가짜는 안 된다고. 진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간증을 했는데, 우와, 믿음이 정말 나보다 훨씬 좋아. 대단해. 그 아버지가 유세 때 대개 유세에게 앞면을 보고 하는데 살짝 옆으로 고개를 그때 총알이 옆으로 지나갔대. 왜 아버지의 고개를 돌리겠느냐?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증하는데, 아니, 저 녀석은 나보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나?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해요. 미국에는 부활주의를 성전환자들 날로 정했대요. 일부러. 지난 그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이 그렇게 작용된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부활주의를 성전한 자들 날로 정합니까? 그건 고의적이잖아요. 완전히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미국도 지금 복음주의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가 목숨 걸고 청교도 정신을 세워도 다시 청교도 신앙을 찾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니까 한국도 미국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가 56년 동안 차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박 목사님 쭉 이어가고 은퇴하면 또 그 후에도 쭉 이 신앙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야. 정말 행복다불이야. 이런 교회가 많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닌다는 건,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일과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 뿅 갈 거야. 왜? 난 교회 얘기만 하니까. 딴 얘기, 교회 얘기만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아, 교회가 이렇구나. 그게 깨닫고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섭섭해. 주를 보니까 60명인데 최씨가 하나도 없어. 이런. 왜 최씨는 전도 안 해? 최씨가 하나도 없어. 60명 등록자 중에. 오늘 오신 분은 최씨가 있으면 배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씨가 하나도 없는지 몰라 정말. 최용 장군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담임 목사님이 박시되니까 최씨가 안 와. 내가 최씨 대처 못을. 하여간 새로 오신 분들 꼭 교회에 정착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뭐지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우리 좋은 교회 만나니 방황은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합 집회는 끝났습니다. 그건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교회들이, 우리 개성도들이 그 정신과 그 열정과 그 감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고 애원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난날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덜 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제가 설교 제목을 눈물을 잃어버린 1세대요 그렇게 정했어요. 하다가 너무 깐다고 그럴까봐 수요일 날 바꿨어요.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 1세대들이요. 하고 호소하려다가 깐다고 그럴까봐, 우리 집사람도 깐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바꿨어요. 정말 호소합니다. 정말 애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전에 눈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뜨거움이 없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야. 생세계 교회. 우리만이 아니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잃어버린 눈물 찾고, 잃어버린 열심 찾고, 잃어버린 사랑 찾고, 잃어버린 봉사 찾고, 찾아야 삽니다. 살아야 후대가 잘 됩니다. 후대가 잘 돼요. 오늘 본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고치려고 하다가 바꾸고 바꾸려고 안 돼. 이런 말들을 안 들어. 할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12명 중에 2 빼고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은 성읍이 든든합디다. 사람을 키가 큰데 힘이 셉디다. 이 사람들도 싸움꾼이 있더라.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거기 맨 끝에 보면은 33절 보면은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들과 비교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메뚜기입니다. 33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뭐죠? 가지 말자고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 얼마나 안타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이다. 그 말도 14장 1절 보면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다. 자식이 위해서 그렇게 통곡했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 위해서 그렇게 통곡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이거는 복 못 받는 통곡만 아니 되겠냐고요. 27절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 연거푸.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갚아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죠. 그들은 그냥 사랑만 하니까, 그냥 용서만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 잡으셨어요. 내가 듣고 본 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해서 안 될 일이 뭘까요?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그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물려주는 거예요. 형벌의 짐을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3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33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군.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주여, 이 부모들이 남긴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반역한 죄의 짐을 지고 살게 해갔다. 너희들로 끝나지 않고 너희 자녀들까지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개혁 안 된 그 모습 그대로 너희 자녀들이 그 짐을 지게 할마. 죄의 짐을 지게 해주마. 형벌의 짐을 지게 해주마. 방황하게 해주마. 이런 부모는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자식에게 죄의 짐 물려주고 자식에게 저주의 짐, 형벌의 짐 물려줄 바에야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너희들의 죄, 반역의 죄의 짐을 내 자녀들에게 지워서 메고 살게 할 거야. 그 형벌을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내릴 거야. 너희들로 내가 만족하지를 못해. 그 말씀. 와,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들은 가책 없는 부모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짐을 안 물려주고 형벌의 짐을 안 물려줄 자신이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문제 없어요? 안심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장감성을 막론하고 한국 교회들이 4세대, 다음 세대 세우자는 그런 슬로건이 붐입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아마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자, 2세대를 세우자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정말 잘 세우고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길은 무슨 투자가 아니야. 무슨 행사가 아니야. 뭐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우리들이 보여줄 걸 보여주고 들려줄 걸 들려줘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옛날부터 밥상머리는 교육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장로님 은퇴하신 용일 초등학교에 그 밖에 보면 밥상머리는 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한동안 오래 써붙였댔어요. 밥상머리는 뭐다? 교육의 장이다. 밥 먹으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신앙적이지 못해, 영적이지 못해, 덕스럽지 못해, 은혜롭지 못해 비판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기껏해야 돈 얘기나 하고 아파트 얘기나 하고 본 것이 있어야 배우지요. 들은 것이 있어야 배우지. 사람은, 자식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본 것만 배워, 들은 것만 배워. 말로 하는 건 안 돼요. 말은 기도하라는데 부모님이 기도 안 해. 착하게 살려는 부모님이 안 찬 것 같다. 진실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진실해. 주님 앞에 바치라는데 부모님은 안 바쳐. 말은 안 돼.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바뀌어졌겠네요. 우리들 똑같습니다. 무엇가 차세를 세우는 거냐? 우리예요. 1세대예요. 우리 행실, 우리 언어, 우리의 신앙생활 본대로예요. 들은 대로예요. 우리가 얼마나 뜨끔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보셨는지,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는지, 우리 단순히 한번 영적 기도의 불, 영적 눈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죄의 짐을 안 물려받고 형벌의 짐을 안 지는 거예요. 14장 출애굽 14장 12절 보면 우리가 모세를 따라 광야에 죽을 바엔 다시 애굽에 가서 바로왕 섬기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다시 애굽 가서 살다 죽는 애 낫겠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말이에요. 저희들 한치선 생각 안 하고 이 말은 뭐지?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 친구랑 살자 그 말인 겁니다. 환자가 언제 수술합니까? 왜 수술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예요. 간단한 약물로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째는 거예요. 단행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고름들, 골마진 것, 썩은 것, 굳어진 것들 도려내야 돼. 그래야 살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자주 수술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 그게 뭐냐? 눈물의 기도야. 눈물의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개혁하고 나 자신을 갱신하고 회개하는 길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입술에 발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시켜주질 않아요. 내가 개혁되고 내가 개조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죄악의 골문 것, 죄악의 암덩어리 이런 덩어리들 다 잘라내는 것은 영적 수술밖에 없습니다. 중환자가 수술을 미루면 미룰수록 결국은 손을 대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늦어지고 개혁조가 늦어지면 결국 못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끔 그런데요. 자기는 여러분 가정에 잡초가 안 자랍니까? 가라지가 없습니까? 물어본대요. 또 여러분 심령에는 잡초가 없나요? 가라지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잡초가 없습니까? 마음에 잡초는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맑고 푸르러요? 가정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돌아봐야 돼요. 이 가라지와 절 빼는 거는 눈물밖에 없어요. 간절함밖에 없어요. 애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약해지고 무너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육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내가 말씀의 권세를 갖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쉬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잖아요.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왕인데 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는 왕이 20명인데 19명인데 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유다는 왕이 19명인데 다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르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기도 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때 3년 만에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단 3년 만에 나라가 엄청 강성해지고 평안하고 백성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어요.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똑같이 율법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3년 만에 불강한 나라가 됐었느냐?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 은혜로 불강했는데 지가 한 걸로 교만해진 거예요. 예? 내 지혜, 내 능력, 내 재간, 내 힘이 나라를 불강케 했다. 교만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을 따랐어요. 사람은 보면 거의 다 좀 잘 되면 금방 시금바져. 금방 교만해져. 좀 잘 된 사람 치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신광교회만 말고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교만이 불쑥 자기 자랑, 자기 능력 믿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3년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여서는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해서 여로보암이 3년 만에 무너졌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하게 돼.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심으로 안 했다고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성근성했어요.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냥 싱겁게 믿은 거예요. 짠물이 없은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믿는다고 했지만 타락했다.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 않아서 타락했다. 믿음이 없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았다고 그랬어요. 구했다고. 그러나 굳세지 못했다. 전심이 없었다. 찬송이 굳세해야 되고 기도가 굳세해야 되고 말씀 묻는 태도가 굳세해야 되지. 이것들이 전심이 안 되면
우리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세,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전심을 쏟아야 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내 스스로가 자꾸 개혁이 되고, 우리 행동 기준은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 자꾸만 컴퓨터 지식, 들은 지식, 본 지식 가지고 살려니까 근성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뭐 경제가 어렵든 뭐 하더라도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고, 잘 입는 나라라고 평가가 났잖아요. 외국인들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 입느냐. 자기들하고는 자기들이 국민소득은 훨씬 높은데 먹고 입는 거 우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만큼 잘 살고 행복한 건데,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을 굳게 안 하는 거예요. 현대 이 금세기의 위대한 장군이 있어. 나 히필 장로, 나 집사님, 나 장군이요. 그 비슷하네 정말. 이 나시필 장군이 있었는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스타들 회식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나시필 장군이 공을 하나 세워가지고 축하할 겸 모였대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시필 그 별 하나 뗀데 장군에게 술잔을 딱 건네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마셔볼게요. 이건 술 맛이 아니네. 나는 술 맛은 어떤지를 뭐 입에 대보질 않아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술잔을 주는데 이 나시필 장군이 안 받은 거예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분쯤 시간이 길죠. 1분이면 한 열흘 뭐 일주일 시간 같지요.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 얼굴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긴장되잖아요. 그때 국방장관이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카! 이 나시필 장군은 본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리고 훌쩍 말려버렸어요. 그 전에 이 나시필 장군이 고민하다가 카카, 저는 원래 술을 못합니다. 이 사이다로 저를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체면이 뭡니까? 어느 시절에요? 군사시절 그때 아닙니까? 서서히 10% 할 때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몸무선이 사이다를 달라. 그래서 이건 끝났다 생각해서 국방장관이 이제 분위기는 바꿨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술을 안 받아. 역사상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럽니다. 만찬이 끝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나장군을 찾아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 칭찬이 조롱인지 우리가 그러고 나가더래요. 나가니까 선배들이 너 너무했다, 너 실수했다, 너 잘못했다, 넌 큰일 났다, 빨리 가 책상 정리해라, 내일이면 너 나간다. 그러니까 뭐 선배들 말을 듣고 와서 이제 그 사단장 때인데 사단장 관서로 와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떨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자기도 놀랬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겠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다. 사실 그 전에 육사를 졸업할 때 어떤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너처럼 술을 안 먹으면 장군 못 따라 그래. 별 못 따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술 안 먹어도 지금 별을 땄잖아요. 그 생각이 문득 들어대요. 나 술 안 먹어도 별 땄는데 이거 하나님 원해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일을 맡기고 잠을 잤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벗을 각오하고 가서 아침 일찍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청와대 전가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러는데 딱 전갈이 온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걸 좋아하면 어떡해요? 별 하나 더 달아라! 그러더래요. 이야, 이거 아멘하면 정말 괜찮아, 이제. 별 하나 더 주더래요. 별 2개로. 준장이 하나 나요? 뭘 좀 알아야 물어보지, 나 이거 정말.
군대 생활 안 했어? 준장, 그 다음에 소장. 소장지대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중장, 대장으로 돼. 와, 할렐루야잖아요. 목 잘릴 줄 알았는데 별 하나 더 붙이더라니까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와. 그리고 육군 참모 본부 부장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영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대했는데 박 대통령이 불렀어요. 가니까 너 중앙정보부 차장해 그러더래요. 그때 김재규 씨가 부장 때. 그때 이제 부서를 안 옮겼으면 그 김재규 따라가다 자기도 그날 죽는 건데 하나님이 다른 부서를 고스란히 옮겨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보부 차장인데도 부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너 같은 기독교인이면 정부부 차장이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룬다랍니다. 이게 얼마나 돈에 유혹이 많겠어요. 너 같으면 내 믿음이면 유혹을 안 당할 거다. 어떤 시험을 이겨낼 거다. 그러면서 차장 잘릴 줄 아는 겁니다. 세상에. 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럼 그 술 한잔 거부한 게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절 올라가고 또 지직되고 그분이 이제 운동할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370장을 불러달 목사님 죄송합니다. 370장을 불렀어요. 주 아래 있는 너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너가 내 짐을 풀어내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에는 내가 시작하면 반주도 안 했지 오늘은 반주도 안 했죠. 그 찬송을 목사님 부를 때 나를 주님이 오라신다 거품에 안겼다 그러더니 꼴깍하더래. 그 나이빌 장군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손해가 나도 해가 되어도 힘들어도 지켜야지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이 노하면 안 해야죠. 손해가 나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성경이 예스 그러면 손해라도 해야지요. 주님 걸 도둑질하고 주님의 나를 도둑질하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눈물은 말라버리고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 가지고 살겠어요? 경력 가지고 신앙은 경력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가지고 신앙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눈물이에요.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다시 찾아야 살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이렇게 많아요. 맡겨보세요. 이 찬송 10분만 부리면 안 되던 사업 다 돼요.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와서 나 때리세요. 눈물과 땀으로 주 안에 나에게 무슨 권심이 있겠느냐고 불러보세요. 도우실 겁니다. 함께하실 겁니다. 말씀이 법이고 말씀이 규칙이고 말씀이 삶의 이유예요. 말씀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 노름하는 사람들도 노름 시작하면은 본전 차릴 때까지 미천잘 밤새도록 한다는데 우리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전에 올라와서 밤새 기도해 봤어요? 눈물 흘려 봤어요? 전심을 다해 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가 전에는 교회마다 밤에 웅숭웅숭해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 기도원도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 눈물 안 찾으면 감정 안 찾으면 기도 쉬지는 것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하도 재미있는 유익한 얘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그 재래시장 옆에 어떤 할머니가 7살쯤 된 손주를 데리고 손수레 끌고 가다가 손수레를 그때 손주가 끌어들고만 코너를 들다가 차를 받아버려. 그것도 외제차 아우디 앞차를 받아버려. 찌그러뜨렸어요. 할머니는 덜덜덜 떨면서 있고 손주는 울고 있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그 손주가 한 7살쯤 되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전전공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애한테 맡기느냐 이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웅성거림을 다 사람들이 많이 하더래요. 가슴 아프더래요. 어떻게 노인 앞에서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한 여학생이 그 할머니가 휴대폰이 없어서 전화 못하는 걸 알고 자기 휴대폰으로 그 차에 박혀있는 그 차주 명함에서 전화를 걸어서 조지정을 말하니까 잠깐 후에 부부가 40대쯤 보이는 부부가 오더래요. 오자마자 그냥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오자마자 그 남편이 할머니 앞에 90도로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주차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수그리고 또 그때 그 부인은 울고 있는 손자를 껴안고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탓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걸 딱 느낀 게 학교에서 수업은 필요 없다. 인성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저 할머니의 양심적인 인성 그리고 젊은 부부의 애지 참여는 보통 고장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든대요. 한국차에만 하고 살 만큼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자기들 주차 잘못하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인격자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디 한국 본사 사장이 그 차 공짜로 수리해 주라고 그랬답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공짜로 수리해. 착하게 살면 공짜 몇 천만 원 벌어요, 한 번에. 오늘 나가다가 차 일부러 받고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금년인가 어디 갔다가 차를 내다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하게 다른 차 하나를 이렇게 스쳤는데 199만 원 받아갔어요. 그 보험사고 깬 것 같아. 여자라고 그냥 깔보고 나는 차 안에는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할머니의 양심, 이 부부의 그 예의 바르고 어른 공경하고 겸손한 그 자세, 그리고 아우디 사장의 기가 막힌 대처.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아마 이 부부는 크리스찬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분들이 신광교인이면 더 좋겠다. 우리 신광교다 이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으면 뭘 하냐, 비아냥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성령이 감동 주시고 말씀에서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예의 바름과 어른 공정함이 나온다면 무슨 복은 못 받겠어요? 네? 무슨 복은 못 받겠냐고 다 받고도 남아요. 포스딕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건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조상 그 전부터. 목사가 되는데 늘 교회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감격을 하나도 몰랐대. 교회가 소중할. 그러다 어느 해 여러 나라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나라 갔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지금 내가 다닌 나라들은 왜 교회가 없지? 왜 교회가 안 보이지? 이상하다. 그게 딱 느끼는 순간에 불안하더래요. 뭔가 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안정성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행 마치고 오자마자 교회 보는데 눈물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볼 때마다, 십자가 볼 때마다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교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을 몰라요. 사실 나는 불신자들도 우리나라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마귀란 놈이 특별히 밤에 우리나라에 해를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 성도들을, 불신자들을 다 치러 내려왔다가 해코지 하려고 마귀란 놈이 떼거리로 왔다가 동네마다 붉은 십자가 불고 도망간다니까요. 아멘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아내분들 이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는 마귀라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편안한 것은 밤에 해코자로 왔다가 십자가 불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저 불신자들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걸 몰라요. 하긴 우리도 모르는데 뭐 저들이 뭘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받아버리는 축복의 열쇠. 내가 열면 너희가 열면 나도 열고 너희가 닫으면 나도 닫겠다. 그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들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돌려줘야 돼. 이 암담한 세상에 빛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소금이고 이가 빛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가며 섬겨온 여러분들이 내 자손들에게 죄의 짐을 물려주지 않고 형벌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해서 다시 살아야 돼. 눈물을 찾읍시다.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만이라도 꼭 이 절에 올라와서 철회하세요. 꼭 다짐하세요. 지금 내가 1년에 2번만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한 절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격월제로 꼭 1년에 2번이라도 하겠다. 부모가 있는 우리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은 잘하는데 여기 와서 밤새워야지. 정말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힘있게 또 힘있게 뜨겁게 1년에 2번만이라도 이곳에 올라와서 철야해서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를 세상에 전달해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죄의 짐이 아니고 거룩한 능력의 짐을 지어주고 우리 자손들의 형벌이 아니고 축복의 짐을 지게 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